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아모스 2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아모스 2장 6절부터 12절 그리고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아모스 2장 6절부터 12절 말씀까지 먼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인을 팔며 신 한 켤레 값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는 소예언서에서의 세 번째 등장하는 예언자이지만 사실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를 처음 가진 사람이 아모스입니다. 28세기 기원전 8세기에 나타났던 4명의 선지자 호세아, 아모스, 그리고 이사야, 미가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났고 또 가장 뚜렷한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아모스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서너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첫 번째, 아마추어 예언자의 예언을 보여줍니다. 아모스는 두고아에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기르던 자영농이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예언을 하던 사람이나 전문적으로 하나님 뜻을 선포하던 사람이 아니라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훈련된 수많은 선지자를 놔두고 그냥 양이나 치고 뽕나무 기르던 이 사람을 갑자기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모스 이전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다 선지자학교 출신들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고 은퇴하면서 그와 말했던 것이 두 가지죠. 한 가지가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했고 또 한 가지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약속했는데 그 두 번째가 제자들을 키우겠다라는 것이고 그가 키워냈던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선 각 지역마다 선지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운 선지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이 시대를 향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때로는 왕을 비판했지만 많은 경우에는 왕을 도와서 사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지도자, 또 지식인 그룹이 태어났는데 그런 이들도 후대로 갈수록 이익 집단화되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성천하기 전에 여러 선지자 학교들을 돌아다녔을 때 그 선지자 학교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야가 성천하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엘리야를 따라서 그 광야를 넘어가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길 위에 서 있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들이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이익 집단을 하는 그냥 어느 학교 출신 선지자 학교 출신이라니까 되게 이상하잖아요. 선지자 17기입니다. 85년 졸업생입니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우리 예언자들, 선지자들 하면 하나님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받아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외치는데 그 시대 선지자들 대부분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 학교 출신들. 그것을 훈련했던 사람들인데 실제로 현실에서는 우리 몇 기 출신들 쭉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밀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실 수 없으니까. 그 들판에서 양치던 콩나물 키우던 아모스가 최초로 나타나가지고 강력하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서는 유다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아모스서가 어떻게 시작하느냐면 이제 주변 7나라들의 이제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는데 서너 가지 죄를 지적합니다. 뭐 유다의 서너 가지 죄, 암몬의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우리말에서 서너 가지라는 건 별로 많지 않은 것을 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서너 가지라는 건 충분한 죄라는 뜻입니다. 3과 4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7이거든요. 심판받기에 충분한 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7이라는 숫자는 아모스가 재앙을 예고하는 나라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1장과 2장에서 아모스는 다메섹과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압,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8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유다와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니까 7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그 7나라에 대한 심판 중에 가장 마지막에 주인공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인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도 7가지를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한두 가지 죄에 불과한데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진짜 문자 그대로 7가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은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타락해가는 3가지 과정과 단계를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의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장에서 읽었던 이스라엘의 7가지 죄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의와 돈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것인데 이것은 의를 지키는 것보다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시대의 가치관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그 시대나 우리 시대는 다르지 않죠. 법권칙을 지킨다고 의를 지킨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도록 성공하는 게 좋지. 되지도 않는 원칙 지키다 가족 고생시키고 또 주변 사람들 고생시키는 거 자녀들이 원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며느리를 들여도 착한 사람 골라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 착하게 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호구. 다른 사람들 일에 다른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러면 오지랖 넓다라고 이야기하나?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이렇게 변했을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거든요. 도와주고 착하게 살고 원칙을 지키고 의를 지키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것보다도 돈을 많이 버는 것, 성공하는 것 이것이 훨씬 높은 가치를 지니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죠. 근데 경제라는 단어의 원래 어원이 뭔지 이코노미의 어원이 뭔지 아십니까? 그 원래 오이코스라는 헬라 말에서 나온 거예요.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집안에서 돌아가는 거, 그거 다스리는 걸 이제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래 누가 하던 일일까요? 네, 여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종들하고 여자들이 하던 일입니다. 그 집안 안주인이 하는 일이 이코노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들은 돈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뭐 해야 됩니까? 신을 읊고
문학 이야기나 하고 역사 이야기하고 철학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는 하고 더 정확하게 얼마 줘야 되고 이런 건 전부 다 여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집안을 움직이는 건 전부 다 여자들이 하잖아요. 그게 이거는 집안에서 집 다스리는 거. 누구 일꾼한테 얼마 주고 이런 거 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남는 것이 옛날에는 그것이 지금은 이익을 많이 남기고 뭐 하는 것이 옛날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좀 천한 일이에요. 비천한 일이고 그것을 이익을 밝히는 것은 굉장히 사람의 인격이 떨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들이나 청직이나 아니면 이제 집안의 여자들이 그런 일을 좀 했죠. 그런데 이 이코노미가 사실은 경제가 중요하게 현대 사회에 부각하게 됐던 것, 초창기 자본주의가 성장할 때 사상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이 개신교의 윤리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것에 보면은 원래는 상업을 전시했는데 현대 사회가 이렇게 풍요하게 된 것이 결국은 자본주의가 융성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 기초를 누가 놓았냐면 개신교도들이 놓았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막스 베버는 기독교인들의 직업 소명설, 즉 성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고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 일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관점에서 기독교인들이 그 자신의 자리에서 하시는 그것이 자본주의를 꽃피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검소하게 살았고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했으며 그렇게 쌓은 부를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 사회를 이루었는데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자본주의 정신과 프로테스탄트즘이 이제 헤어지기 시작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정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 주신 일이라고 믿으면서 사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사라지고 나니까 결국 남는 건 뭡니까? 천박한 천민 자본주의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돈이 최고고 성공이 최고고 이익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내 이익을 더 많이 챙기고 그게 더 똑똑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 돌아보고 함께 상생을 추구하고 또 오지랖 넓은 거고 그냥 호구되기 쉽다 이렇게 세상이 가고 있는 것. 신앙적인 가치관이 사라지고 자본만 남았을 때 세상을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의보다 이익만을 생각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되는데 그렇게 원칙 없이 황금이 최고의 가치가 사람들의 의와 이익을 은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시대의 결과가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아모스가 말하는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의 죄는 그 시대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죠.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신 한 켤레 값에 사람이 팔린다. 작년에 얼마나 가난했으면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신 한 켤레 값에 그냥 팔아넘기는 그런 일이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쳐박고 발로 밟는다. 사람이 경제적 차이가 너무 나게 되면 그냥 스스로 누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그 사람 앞에 주눅 들고 그렇게 티끌 속에 머리를 쳐박게 되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는 것. 즉 재판에서 가난한 사람을 아무리 해도 부자를 이길 수 없는 무전유죄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다니는 히브리어로 젊은 여인은 이제 소녀를 뜻하는데 12살에서 한 14살 사이 소녀를 뜻하는데 빚쟁이들이 이자의 일부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그네들한테 절제를 요청하죠.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현실.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애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몫을 지다는 그것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그 오빠가 그 보고도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 없는 너무 비참한 이게 없는 이야기겠어요? 지어낸 이야기겠습니까? 아모스가 지나가면서 다 본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너무 비참한 현실. 가치관이 변하니까 세상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나 이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위에 눕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서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이것은 타락의 총책점으로서의 무기력해진 종교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전당 잡은 옷이라는 것은 소액을 빌리는 조건으로 이제 옷을 맡기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옷은 원래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겉옷이라는 것은 그 시대 사람도 옷 두 가지만 입었잖아요. 속옷 하나, 겉옷 하나 딱 두 가지 입고 있는데 겉옷을 전당했다라면 그렇다고 이제 속옷만 입고 돌아다니진 않아요. 겉옷을 맡겼다는 것은 가족들이 이제 옛날에 사람 숫자대로 겉옷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집에 한 두세 개 있으면은 막 나머지 속옷만 입는 사람은 집 안에 있고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면 애들은 집에 있고 애들이 밖에 나갈 때 되면 엄마 아빠가 이제 집 안에서 일하고 쭉 그렇게 하던데 그 겉옷은 저 밤에 이제 담요로도 쓰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으면 밤에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지기 전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돌려주지 않죠. 원래 성전에서는 오전과 오후에 제사를 드리고 오후 제사를 드리고 나면 조금 있다가 해가 지기 때문에 오후 제사 드리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오후 제사 드리고 나서 사람들 뒤풀이 하는데 그 전당 잡은 옷을 깔고 앉아가지고 그렇게 있다라는 것은 그날 돌려줄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전당 잡은 옷을 깔고 앉아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불을 주신 하나님, 우리 삶을 넉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가 그 비극적인 현실을 정당화해주고 당시의 모습을 전달하게 보여주죠. 그 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굉장히 잘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3년에 한 번씩 11조 합니다. 모든 개인에게 11조 하라고 권고하지만 3년에 한 번은 공식적으로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성전 한쪽 교회에 쌓아놓고 가난한 사람 3년 동안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는데 이 시대 사람들은 3일에 한 번씩 11조 했습니다. 할렐루야. 3일에 한 번씩 돈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 와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3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11조 내면서 전당 잡은 옷을 깔고 앉아서 3일에 한 번씩 11조 한다는 것도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들어오는 데가 없잖아요. 보통 월급이. 3일에 한 번씩 돈이 생기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씩. 그럼 3일에 한 번씩 11조 내려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둘러 앉아가지고 전당 잡은 옷 앉아 먹고 마시고. 물론 교회도 변명거리가 있죠. 인간이 모두 죄인인데 그런 죄인들을 비판하고 그 사람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괜히 그 사람들 비판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번 돈 가지고 세상에 상천망청 써놓는 게 차라리 교회 오라도 와가지고 뭐 설교라도 듣고 그럼 회심할 가능성이라도 있고 교회 헌금해가지고 교회에서 그거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성전이 날마다 그런 사람들로 넘쳐날 때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맡긴 옷을 깔고 앉아서 자신이 낸 그 이자가 늦으니까 벌금을 내는 겁니다. 그 벌금을 먹고 마시면서 그런 이들을 축복하는 제사장들을 보면서 아마도 하나님도 부자들만 사랑하신다. 많이 가진 사람은 하나님도 축복하시고 그들의 죄는 쉽게 용서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도 부대받는다. 세상만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불공평하다고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신 겁니다. 원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셨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모스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사람이 설교를 아주 잘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 어떻게 세상이 이게 너무너무 원래 그런 것처럼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물분이 터져서 버틸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선지자로 쓴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려운 겁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히브리어도 읽어야 되고 성경도 열심히 해야 되고 역사적인 의미, 문헌적인 의미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 시대의 교회가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수 없었을 때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마추어 선지자를 쓰셨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는 그랬는데 이 시대의 교회는 또 다릅니까? 이 시대의 교회는 또 이 시대의 목회자들 또 이 시대의 집사와 성도인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하나님께서 그 시대 가운데 쓰실 그 사람들이 안 되니까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새로운 백성을 부르시는데 우리는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백성인가 생각해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가 이야기하는 정의란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상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거는 상식적으로 신앙생활하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해서 뭐 아주 놀라운 신비한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 하나님은 상식으로도 쫓아갈 수 있는 분이고 지금도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 그 상식도 못 듣고 있잖아요. 상식을 들어야 그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내 뜻은 신비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가시 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과 양심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 아모스의 가장 중심적인 메시지가 정의를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이요. 이를 보조하는 메시지가 이제 우리가 7장에서 읽었던 여호와께서 다림줄을 들고 담 곁에 서 있는 환상인데 이것은 첫 번째, 자기 삶에 주어진 숙제를 다해야 됩니다. 아모스가 본 세상, 상식적이지 않은 세상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대한 그의 해결책이 이제 정의와 공의인데 문제는 정의와 공의가 싸울 때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네. 정의와 공의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제 친구 중에 정의가 있거든요. 아주 드센 애가 하나 있어요. 정의가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 히브리어로 정의는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재판하다라는 셔파트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고 이것은 공정한 판단. 저울의 무게가 맞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울의 무게가 맞는 것, 양쪽의 무게가 똑같은 것, 공정한 것. 이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공의라고 이야기하는 짜다카라는 이 말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뭐 그런 것을 포함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즉 미슈파트가 저 양쪽의 무게가 딱 맞는 것이라면 공의라는 것은 약한 사람들에게 약간 더 몫을 더 주고 지원하고 동정해 주는 것 그런 것을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말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약간 이런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늘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맥에서 이런 차이가 약간 그 미슈파트라고 이야기할 때는 좀 공정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제데카는 좀 더 의로운 사람, 뭐 정확한 사람을 의롭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뭔가 사람은 그 약자들, 불쌍히 긍휼히 이것을 이제 공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에서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 과부나 고아들 그리고 오랫동안 차별받으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출발이 너무 느린 유색 인종들이라든지 사회의 낮은 카스트들 그리고 여성들에게 조금씩의 양보를 하는 것이 공의인데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공정이라는 가치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젊은이들은 맨날 공정해야 한다, 공정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애들도 여유가 없기 때문이지. 약자를 배려하자는데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배려하는 거 좋지요. 여성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을 배려하고 노인들을 배려하는 거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자기도 취직이 힘들고 자기도 밥 벌어먹고 살기가 힘든데 유색인종들 배려하고 여성들 배려하고 난민들 배려하다 보면 자기도 없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그러니까 공정하게 해달라. 미슈파트를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 보면 굉장히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젊을 때는 진보적이고 이상적으로 살다가 나이 들수록 현실적으로 되고 또 보수적으로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좀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애들은
젊었을 때부터 너무 현실적이고 보수적이에요. 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낭만이 없어요. 뭔가 낭만을 즐기고 자꾸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너무너무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꾸 미슈파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몫을 달라. 공정하게 해달라. 정당은 정의롭게 살자. 그 애들이 이야기하는 정의. 근데 그것만이 우리의 해답일까 생각해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모스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은 세상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가장 낮은, 물의 특징이 뭡니까?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라는 것이고, 물은 또 그렇기 때문에,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인데, 따라서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이 정의롭다 할 때 이게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도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이야기하면 그때가 진짜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공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생각할 때 강은 아주 잔잔히 흘러가는 강을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비가 잘 안 내려요. 그리고 한 번씩 비가 내려서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말라있던 강 속에 갑자기 온 사방에서 물이 내려오면서 막혀있던 걸 싹 뚫어버리는 홍수 같은 물을 이 사람들은 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것은 그 시대의 잘못된 제도들과 잘못된 문제들 모두 다 뚫고 지나가고 해결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 점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제데카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시대를 향해서 흐르게 하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밖으로 챙기기도 힘든 나도 약자니까 나부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자들을 배려하는 모든 제도를 폐지하고 공평하게 하자. 모두 다 공평하게 하자.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모스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길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또 각 세대에게 자기만의 숙제가 있어요. 젊은 세대가 자기 인생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죠. 그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쉬운 인생 사셨습니까? 어떠세요? 모든 사람은, 모든 세대는 각자만의 숙제와 사명이 있습니다. 40년대, 50년대생들이 가난에서 일어나서 너무너무 가난한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배불리 밥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꿈꾸고 그 어려운 자기 시대의 사명을 해왔잖아요. 60년대, 70년대생들이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된 너무너무 억압적인 사회가 아니라 진짜 사람답게 살아보는 그런 세상을 쭉 만들어 왔고, 80년대, 90년대생들이 세계화라는 그 물결 속에서 온 세상과 경쟁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의 인생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힘든 삶을 지나갈 어떻게 그 시절을 지나왔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시절을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우리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함께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고 함께 연대하고 함께 했던 것. 사실 한국 사회는 그래서 축복받은 거예요. 전부 다 고향 떠나가지고 낯선 땅에서 다시 도시로 밀려들어서 공동체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됐을 때,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오는 사람들, 도시에서 누가 그 사람들을 환영합니까? 새로운 사람들. 그런데 교회마다 언제든지 와서 환영을 하고, 자기도 먹기 힘든 거죠. 콩 한 쪽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 일자리도 봐주고 서로의 돌봐주고 그렇게 도와주니까,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연대했기 때문에, 공의를 함께 세워갔기 때문에, 나보다 약한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어렵지만 우리가 지나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도 자기 몫을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싫어. 내가 약자니까 나를 도와줘.
그렇게 하니까 젊은 세대가 점점 혼자 그렇게 살다.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가고, 주변의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것이 아니라, 미슈파트만, 공정한 것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은 늘 어렵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어려울 때 밥 한 그릇, 숟가락 한 숟가락이 덜어가지고 밥 한 그릇 만들어서 어려운 삶, 그렇게 해서 제데카가 공의가 흘러 넘칠 때 우리가 그 시대를 지나왔고, 그리고 이 시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은 정의와 공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공의가 강물같이 흘러야 공동체가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도록,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몸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함께 연대하고 새로운 공동체, 이 시대의 교회가 그래서 사명이 굉장히 막중한데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과 다림줄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아모스 메시지는 굉장히 간단하죠.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 중에 나는 불의하게 살 거야. 남들이 어떻게 살거나 말거나 나는 나 혼자 잘 먹고 살지.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정의감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만 세상이 여전히 정의롭지 못한 이유는 각자의 정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남들이 하면은 불륜, 내가 하면은 로맨스. 이런 각자의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다림줄을 세워야 한다.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을 쌓을 때 담이 제대로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무게가 나가는 금속이나 돌을 실에 달아서 쥐고 있으면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담이 제대로 세워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세워져 있는 그게 이제 다림줄인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도 그럴 수 있다라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기준, 우리의 정의가 올바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인생은 만남이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자가 세워가는 인생의 건축물이 달라지는데 인생이란 것이 그냥 한꺼번에 건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쌓여져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선생을 만나고 또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상사를 만나고 어떤 직장을 만나고 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벽돌이 인생의 담이 제대로 쌓여지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기울어지기도 한데 여러분의 인생의 담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쌓여져 있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또 좋은 선생님 만나서 좋은 친구 만나서 오늘 똑바르게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들은 비뚤어지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제대로 세워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울어짐이 심해서 곧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에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쓴뿌리 같은 것이 있어서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이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말을 들으면 갑자기 막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 어떤 삶의 기초 중에 그 벽돌 중에 한두 개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돌아봐서 나도 무너질 것 같은 잘못된 담을 쌓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죠. 아모스가 본 그 시대 사람들의 정의는 굉장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들이죠. 세상에 불의한 이유는 성전에서 전당 잡은 옷을 깔고 앉아서 독주를 마시는 그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이래도 괜찮다. 내가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누리는 건 괜찮아. 이 정도 나쁜 짓은 괜찮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대. 그 정의의 관념이 흔들리면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모스는 이런 사람들을 집안에서 뱀에게 물린 사람에 비유합니다. 어떤 사람이 길에서 사자를 만났지만 요행히 피했고 또 지나가다 곰을 만났는데
구사일생으로 집안에 들어왔지만 이제 살았다 하고 벽에 손을 짚는 순간 그 안에 숨어있던 이제 뱀에게 물려서 죽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광야보다 집이 안전하지 않고 바깥에서 다가오는 위험보다 내면에 있는 위험이 훨씬 심각하다는 뜻이요. 이와 같이 내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벽돌들이 제대로 된 기초 위에 올바른 다림줄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요청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옳다고 말씀하실까요?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이 든든한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기초 위에서 조금씩 기울어지다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인생을 건축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모스는 8세기에 등장한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모스는 가치관이 변질되고 약자들이 고통받고 신앙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문제의 본질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 없이 정의라는 상식의 회복에 있음을 이야기했는데, 이와 같이 상식을 회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 시대는 정의와 공의의 가치가 부딪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의 진리라는 다림줄 위에 삶의 가치를 세우고 우리 시대에 주어진 숙제를 회피하지 말고 해결하여 이 시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인생을 세워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좌절과 실패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상처가 자신과 타인을 괴롭히는 숨투기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상식을 회복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잘못된 가치관 속에서 자기 몫만 주장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상식을 회복하는 성도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